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9절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걸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해놓고 이 준비된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는 이걸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요 잡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거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죠. 이미 받았으니 뭐라고 받았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깨닫게 하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딱 예비를 해놨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를요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이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비하심입니다. 오늘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면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일이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발생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비했다. 좋은 뷔페도 뷔페 나름인데 9,000원짜리 뷔페도 있고, 그죠? 또 아주 좋은 고급 뷔페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 뷔페에 여러분이 초대돼서 갔습니다. 그러면 먹는 거는 내 자유죠. 어느 거 먹을까? 이건 내 자유입니다. 그죠? 어저께 나는 짬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면 뷔페 가서 짬뽕 안 먹을 겁니다. 아마 어제 많이 먹었는데 안 먹은 걸 먹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골고루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 놓았으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사람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개도 눈, 코, 귀, 입 다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요 자꾸 이렇게 하더만 얼마나 이게 보이나 할 정도로 똑똑해요. 연습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딪히고 이러더니만요 이제 부딪히는 걸 처음에는 뭐 돌파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정면 충돌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요, 정면 충돌에 고개를 약간 살짝 이리 돕니다. 살짝 뭐가 닿으면 살짝 피해가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참 그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운 동물보다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다른 동물하고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의 딱 유일한 책 중에 책인 유일한 성경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책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닮았냐?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이러냐?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요,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은 팔다리가 다 없어져도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3분의 2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단 말은 육이 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팔이 하나 떨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이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혼은요, 우리의 뇌가 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수 상태가 돼도 이 사람은 인격이 있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도 정확한 뇌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람은요, 영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이 뇌다. 여러분, 영이 인간입니다. 이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영이 죽었다 말은 사람이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영이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은 왜 만듭니까? 끼려고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나와 같이 함께 살려고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보고 간단히 요약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숭이로부터 발전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아니죠. 그건 가설이고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가 되려면 이 세상에는요, 괴물 천지가 돼야 됩니다. 개, 소, 개구리, 쥐 딱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왜? 진화 중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다가요, 원숭이가 지금부터 나는 사람 됐어요 하는 원숭이도 전 세계에서 한 마리씩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진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아주 쉬운 증거는요, 여러분, 그 종은 종대로입니다. 진화 과정이 없습니다. 성경에 시조새라고 있는데요, 그래요. 고생대의 시조새. 그럼 여러분, 시조새가 이게 새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동물이 그 당시에 있었을 따름이에요.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들어와 사셔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속였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멸망의 자녀로, 지옥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있어가지고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 됩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미경 씨도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스크 끼가지고 제가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시겠다 합니다. 같이 도와주면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요 진심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김미경 씨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오셨는데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마음의 문 연단 말이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위치를 넣는 거하고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하고 같습니다. 스위치 딱 넣으면요 깜깜하던 게 순간적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될 때요 잘 모릅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이 애가 내 새끼입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산다,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하고 절대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주셨구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사기꾼이든지 성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왜? 그분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난다, 내 안 믿으면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기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볼 때 그분은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그분이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객관적인 내게 안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도요 말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면 살만 납니다. 네. 여러분, 내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만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답답함을 말할 데가 없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 통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났다. 그날부터 산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성관계가 된다. 결혼 안 해서 결혼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 번째로는, 첫째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눈을 뜨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분이 직접 하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을 자꾸 믿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도 모르게 관념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이것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차려놨다고요, 여러분. 그걸 먹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중요한데,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믿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발견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요걸 보고 동일시했구나, 동일하구나,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이 한 그 일은 나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했던 것들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걸 하나님이 예비를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비 다 해놓은 거 그저 먹으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미안해서 못 먹겠어. 여러분 뷔페 초청받아서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은 초청장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지고 좀 먹고 오게. 그런 사람 없어요. 초청받으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듯이, 우리가 뭘 먹느냐는요,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믿기를 믿어요. 첫 번째 멈춰버려.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 봐야 됩니다. 책을 통해 보든지, 영상을 통해 보든지, 교회를 통해 보든지, 오성환 목사를 통해 보든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승리하며 삽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이요,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이나 또 자기가 당했던 과거 일이나 지난날에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요, 참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만요, 데모하다가, 옛날에 데모 많이 할 때 데모하다가 저쪽에 남산에 잡혀갔는데 가가지고 딱 앉혀놓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예. 홀로 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이 하고 그거 시골에서 농사하고 막노동하고 그렇게 살았지?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뭐 고생했지? 그러니까 예. 이분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점쟁이 같이 알아맞추거든. 그러니까 그분 보고 물어봤더니 어째 그래 나를 그렇게 잘 압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들은 게 아니고, 데모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네가 데모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데모하는 사람의 특징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특징들에 의해서요, 그런 통계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게 묶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그러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지난날에 나의 습관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에 묶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마귀는 이건 속이는 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싸움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요,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조금 남겨놨습니까?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했는데요, 내가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거는요, 이거는 마귀를 인정하는 거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새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면 대적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무슨 대적 기도합니까?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요, 마귀가 영향력 끼치지 못합니다. 마귀는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는 게 믿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믿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싸움만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요,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을 당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대학 붙고 예수 안 믿는다고 대학 안 붙고 안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듯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있지만 뷔페 집에 갖다 넣어놨다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물건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에 내가 설득을 당하네요. 내가 설득을 여러분 당하는데 어디에서 설득을 당하느냐? 예수라는 분을 들어야 여러분 믿어집니다. 안 듣는데 절대 못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못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 주면요, 아이고 뭐 치아라고 안 보이는 하나님 그만두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아이고 그만두라고, 그 사람 인상 보니까 뭐 첫인상 안 좋더만 나 안 들으란다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 못 맺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이고 그러냐고, 귀하다고. 저도 종종 소개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요, 아이고 뭐 오성환 목사인데 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소개받는 그 상대방이요, 태도가 영 거만한 사람도 혹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거 아니고. 혹 있는데요, 소개를 받는 제가요 미안해요. 특별히 유지들이 좀 그래요. 그만하고 이래가지고요, 막 니까짓 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뭐 저도 뭐 거기 있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소개할 때 소개를 듣고 아이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귀한 분 만나서 좋다고 악수하고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소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꾸 듣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차려놓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절망과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풍성함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나는 아무 도움도 없고, 그래서 마귀는 꿈을 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안에요, 삶의 꿈이 없어지면 재미없습니다. 꿈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쟁이가 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엄마 아버지 다 잃어버렸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 발가벗김을 당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갔어요. 사람을 종으로. 그 정도 되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 못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요 하나님 딱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려운데 기쁩니다. 밤에 한 번씩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요셉이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면서, 나이가 10대 중반이라니까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린 요셉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 성령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꾸 그분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안 떠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더러운 사탄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적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적의 삶에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까? 그저 뭐 예사로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기적의 삶에 자꾸 붙잡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주님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복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거든. 너가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 알지 못하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못해서 기근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주변이 다 떠나가지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오면 명예도 떠나가고 지위도 떠나가고 가족마저도 팽개치고 물질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갈 때 아내 보고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너무 예쁜데 애굽 왕이 당신 빼들어가고 나를 죽이면 큰일 나지 않냐고. 오늘부터 오빠라고 해라고. 그래서 오빠 했었거든. 소문이 났습니다. 애굽 왕이 진짜 실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 오빠가 애굽 왕이 뭐라 합니까? 바로 왕이 이제 뭐 처남이 된 겁니다. 처남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처남하고 같이 식사합니다. 은금을 줍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실수 속에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 어려운 처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아니하도록,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 하나 꼭 붙잡읍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 믿음을 붙잡으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마귀는 이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믿음을 앗아가고 다른 일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권세 안에 산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도록 만들어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요한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대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까 제가 그랬죠. 뭐와 막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막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리케 하시고 역사하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이거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말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상대방에게 이걸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으로, 사실은 상대방의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는요 그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땅에 갔는데 믿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상대방에게 막 억지로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상대방에게요 믿음을 설명해서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그렇게 도와주고 내 안에 계신 이분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네 알게 되면서 이분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 설명되는 걸 보고 복음 전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를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분 안에도, 내가 전도한 상대방 안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 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비해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선포할 때 수백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얼마 전에 지난번에요, 기억이 났어요. 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게 인대가 밑으로 쳐졌어요. 어깨 인대가. 외국에서 이거 다쳐 가지고 수술이 안 돼 가지고 30년 동안 이분이 60이 넘을 동안에 이 팔을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인대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요. 늘 통증이 있죠. 근데 그분이요, 그 인대가 올라붙어 버렸어요. 이 수술도 안 했는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옛날 사시문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생 30년 동안. 그래, 그분이 그럽디다. 5톤짜리 40도 가까이 되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5톤 정도 먹었대요, 평생을. 그 정도로 술을 마셔야 잠을 자고 하는 분인데, 집사님인데도. 그런데요, 제가 집회 갔는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 소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명이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3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집회 기간에는 안 들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들릴까 봐. 6개월 후에 그 교회 저를 초청을 다시 해서 제가 갔더만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때 6개월 동안 이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데 감사가 넘치고 간증을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데 이게 올라붙어 버렸어요. 저는 그게요, 다친 줄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차려놓은 것들이 발동을 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불면증 있는 분들, 밤이 괴로운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가고 그 원인들은 떠나갈지어다. 길게 단잠은 올지어다. 아이고, 이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요. 할렐루야. 그 원인들은 어떠하든지 떠나갈지어다. 위장장애는 치료될지어다. 뼈들에 이상이 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이 임할지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눌림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눌림에서 벗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 전가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